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도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나일강의 죽음. 나일강의 죽음이란 이거 뭔 샘직한 얘기인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제목은요 사실 제가 쓴 제목은 아니고요. 1937년에 추리 소설가로 아주 유명한 에가사 크리스티라는 분이 쓴 11번째 작품의 제목이 바로 나일강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소설을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또 유명한 소설이어서 또 오래됐죠. 오래된 추리 소설이다 보니까 두 번의 영화화도 된 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나일강 여행을 떠나는 이 일행들이 그 배, 그 나일강을 따라서 이 여행을 쭉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배 안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가는 이야기로 진행되는 게 이 나일강의 죽음이라는 이 소설이고 사실상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제목을 이 소설책에서 착안한 까닭이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나일강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 애굽 사람들, 특히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죽음이 아닌 그 반대 의미죠. 생명의 젖줄기, 생명의 강줄기. 이 생명의 강인데 이 생명이라는 상징과는 어울리지 않게 나일강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좀 모순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만 같아서 이런 부분이 어쩌면 이 말씀하고 부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나일강의 죽음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참 모순이지요. 앞과 뒤가 안 맞을 때도 있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은 것이 사실은 우리네 인생입니다. 또 가만 보면은 모든 인생이 맞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운명이죠. 하나는 출생이라는 운명,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이라는 운명. 그런데 사람은요, 죽음의 순간에만큼은 슬퍼합니다. 반대로 이 출생의 순간에는요, 축하를 받습니다. 기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 줍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순간이 되어야 할 출생, 이 생명이 잉태되는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요즘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정말로 그런 가슴 아픈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러면 안 되죠. 애를 낳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네.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한 소리 들어요. 하나 더 낳을까라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했다가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좀 혼나기도 합니다만은 참 이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기뻐해야 되고 축하받아야 될 이 순간이 만일 슬픔과 애통의 시간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을 형언할 길 없겠지요. 오늘 말씀 속에 그런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찾아온 거예요. 새로운 왕조지요. 이 신왕국 애굽 아래에 이스라엘의 삶은 출생의 기쁨을 기뻐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지금 지속되는 아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독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핍박받지 않은 것 같은데 누구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만 핍박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 이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히브리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인은 또 다른 의미로 가나안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인 거예요. 이방인인 거죠. 지난 시간 애굽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서 이 애굽을 통치했던 이방 족속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에서 건너온 이방인들, 힉소스 부족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염도 있고 옷차림도 보시면 애굽 사람들하고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털을 거의 남겨놓지 않는 애굽 사람들과 달리 이 힉소스 또는 히브리인들도 같은 모양이었어요. 이 히브리인들도 이렇게 털이 좀 많고 머리를 좀 기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이방인이었죠. 삶의 모양새도 생김새까지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 이방인인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토록 미워했느냐라고 하면 새로운 왕조 애굽은요. 다 알아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하죠? 그렇죠.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전에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사람들이 이 모양으로 생겼는데 가나안 사람, 히브리 사람들도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임금은 이 히브리인들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억압받는 그런 장구한 세월들이 쭉 지나오는데 보면은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창세기 50장 말씀을 끝낸 이후로 출애굽기가 시작되기까지의 간극이 발생했다. 제가 말씀을 얼핏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총괄해서 보면은 야곱이 애굽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출애굽할 때까지의 그 기간을 다 통틀으면은 대략 한 430년이라는 빈 공간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430년을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요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66권을 두루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에 빈 공간 두 군데가 발견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디입니까? 구약의 말라기로부터 신약의 마태복음까지의 그 400년이라는 그 기간을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공백기인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에 이르기까지의 그 430년 동안은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는가라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씩 대를 거듭해 가면 갈수록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며 내 몸이 가까운 애국과 버타여 사는 그런 밀접한 세상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몰랐던 그 기간이 대략 다 합치면 430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거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품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행하려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백성,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애굽 안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조금씩 까먹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어떤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아니죠. 말라기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마태복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에 이르는 이 430년이라는 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하나님의 일꾼 모세라는 귀한 사람을 준비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나의 걸음 가운데 멈추거나 침묵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를 좀 봐라 하고 침묵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안 보시네요. 침묵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왜 가만히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지? 절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조금씩 갈망하기 시작하고, 열망하기 시작하고, 구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두드리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일꾼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새롭게 보았던 새 임금이죠. 이 신왕조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경계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10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나갈까라고 하는 그 말의 히브리적인 의미를 보면 이 땅에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앞에 보면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이 일을, 저 불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그를 우리가 좀 지혜롭게 대처하자라고 하는 이 바로의 말이 나타나요. 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캄입니다. 하캄은 정신과 말과 행동을 다 총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틈 없는 계획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그러나 바로가 말하는 이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들을 다? 아니, 다는 아니죠.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거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악한 계획이에요. 굉장히 악한 지혜였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걸 보는 거예요. 아, 지혜도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안 계시죠? 예.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보면은 이름이 지혜인데 피곤하대요. 예. 어디 가서 이상한 짓만 하면은 이름은 지혜인데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요, 때로는 자기 중심적이고 파괴적이기까지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은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요, 사람들의 지혜가 다 어디에 모이기 시작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죽이느냐에 연구하고 몰두하는데 그 자신들의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파괴적이죠. 결코 아름답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은 지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감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일을 더 부과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자기 뜻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래, 그러면 아이들을 죽여야겠다라는 이제 계획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지혜요,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봅시다. 학대는 바로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근심은 누가 하고 있어요? 학대 당하는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그렇죠. 학대하고 있는 바로 자신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맙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맙시다.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괴롭히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더 잘 사는 것 같죠? 아마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고위공직에 오르려고 했는데 자식놈이 발목을 턱 하고 잡아버리고 말았네요. 1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될 거라고 과연 자신은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곧 권세니까, 권세가 곧 능력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누구를 어떻게 괴롭히든 못 살게 굴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더 잘 살고 괴롭히는 사람이 근심 없을 것 같죠?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괴롭히는, 학대하는 바로가 더 근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학대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상에는 미친놈 참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웃게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근심, 걱정, 고초, 염려 당했으면 주님 앞에 나오세요. 위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5절과 16절, 이 바로가 그래서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사실은 제가 주석도 보고 또 이제 그 구약학회 그 연구 논문을 살펴봐도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 왜 분분하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 때문이에요. 화면에 보시면은 히브리 사람, 아까 저 말씀드렸죠. 히브리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그 가나안 사람들은 또 누구를 일컫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 우리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 오늘 특히 나오는 두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사람 보게 되면은 왜 이게 논란이 되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여기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브리오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굉장히 뉘앙스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히브리인인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이 애굽 왕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서 했겠냐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애굽의 산파들을 명령하여 보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라 라고 할 때 이브리요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요즘 학설은 또 달라졌습니다. 많이 정립이 된 거죠.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름 때문이에요.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름 자체가 애굽식이 아니라 히브리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엎치락뒤치락 한다 할지라도 본질만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나일강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만 놓고 보면은 나일강이 죽은 건지 나일강에서 죽음의 사건이 발생한 건지를 우리가 이 제목만 갖고 보면은 또 해석하기가 아주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꼭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는요,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자,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14장입니다. 누구를 가리킬 때 나온 말이 히브리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람을 보면서 저 히브리 사람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 여기서 그럼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저쪽 히브리가요 저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쪽 사람.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원래 이제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멀리서 왔으니까 저쪽 사람인 거예요. 저쪽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 저쪽 사람 히브리인 아브람 그렇게 불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 저쪽 사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좀 느낌이 다른데 우리가 이걸 번역해 갖고 저쪽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가깝게 느껴져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야, 그 사람 우리 사람이야 아니야? 라고 할 때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게 표현하지.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저쪽 사람이에요. 저쪽 사람. 그러면 저쪽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죠. 또는 차별하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히브리라고 하는 이 표현 방식은 인종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사회 계층을 나타내는 표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사는 히브리인 하면은 그냥 저쪽 사람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찮은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천대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대접 안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난 이후에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쪽 사람 히브리인으로 차별하기 시작했다. 자, 이 히브리인 두 산파를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거든 죽여라. 그리고 여자이면 살려라. 자, 근데 우리 결과 알죠? 두 산파는 바로의 명령을 지켜요, 지키지 않았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아무리 다른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이상 내가 섬기는 왕이에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이 두 산파가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죠. 왜 어겼습니까? 맞아요? 그럼 거기 그 앞에 있는 걸 빼고 뒤에 있는 것만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시면 뭐였기 때문이요? 앞에 있는 거 빼자니까요. 뒤에 있는 것만. 그렇죠.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임금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건 또 아닌데. 자, 우리 17절의 말씀을 우리 봅시다. 우리 17절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기에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살리는 두려움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죽이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 바로도요. 지금 앞서 말씀한 것처럼 두려웠다고 했잖아요. 학대할수록 그 마음이 두려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두 산파는 우리 대답을 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살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죽여요, 살려요? 그러면 내가 죽는데요? 이 감정이입이 안 돼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다 산파요. 네. 지금 애 받으러 가야 돼, 지금. 근데 애 받기 전에 지금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남자 아이거든 죽여라. 안 그러면 죽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니들이 죽는다. 그 여자아이면 살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여라.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죽여요, 살려요? 할렐루야. 아이고, 참 이렇게 겁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호락호락하지. 그렇죠, 죽여야죠, 권사님. 죽여야 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재밌다기보다는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봅시다. 만일 내가 왕의 명령을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나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명령을 한 임금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왕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산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신 분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말인즉슨요, 생명을 주신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제가 앞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은 두려운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두려운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였으면은 우리한테 두려워하라고 했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로 말씀하셨겠어요? 맞아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 좋지 않죠. 우리의 삶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인생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모든 두려움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 때로는이라는 이 전제 조건은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두려움이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한참 기가 막혀가지고요. 대도 조세용으로 알려진 그 유명한 도둑 있잖아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엊그저껜가 어젠가 또 도둑질 하다가 붙잡혔더라고요. 그의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한 달 만에 또 도둑질 하다가 붙잡혀서 또 감옥 가게 생긴 거예요. 진짜 그 사람 가만히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감옥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빚만 받다 하면은 또 끼들어가고 그러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왜 그런 버릇을 고치지 못할까?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왜 그런 버릇을 고치지 못할까? 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아니, 죄 짓는 것이 두렵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은 즉슨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죄 짓는 것이 두려워야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긴 계명을 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근간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십계명을 살펴보면은, 자, 제가 간단하게만 퀴즈를 드릴게요. 하라는 게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요? 아니, 그러면 보세요. 하라는 사람이 좋아요? 하지 말라는 사람이 좋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나쁜 분이네. 우리는 하라는 게 더 좋은데 왜 하나님은 법을 주신다고 하면서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은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참 이상하네요. 그런데 봅시다. 하라는 거는 사실 겁 안 나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게 겁나요. 하지 말라는 게 겁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당연히 죽습니다. 이 말은 무서워서라도 하지 말아야 네가 산다. 무서워서라도 하지 말아야 네가 복을 받는다. 바로 그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파들의 이 같은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까닭에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에서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참 이 바로가 관대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 두 산파를 또 불러요. 야, 왜 남자들이 안 줄어들어? 그랬더니 이 산파가 하는 말이 가면 벗어났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애 낳은 거를 그러면 죽여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명백한 살인이니까. 그러니까 몰래 죽이라는 얘기였죠, 전에는. 그냥 출산하는 척 하면서 몰래 죽여,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가보니까 벌써 이거 비리비리한 애굽 사람들하고 달라갖고, 이 히브리 여인들은요,
그냥 막 애 낳는데 하는 말 듣고 가면 벌써 났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지혜뿐만이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흥왕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 다룬다, 초반부엔 다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의 긴 역사를 다룹니다. 근데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풀어가는 사람들, 그 연결고리를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찮은 저쪽 사람들, 히브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힘 없는 산파들, 노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여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통해서, 돈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강한 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늘을 호령하는 권세 있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 히브리인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저쪽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빌붙고 세상에 그 비빌 언덕을 의지하려고 해도 결국 우리는 다 히브리인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이요, 나그네며 저쪽 사람. 어느 쪽이에요? 그 저쪽이 하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권세 인정 안 해줘. 하늘 백성이라고 하면 콧방귀도 안 끼죠. 그러나 그 권세를 아는 자만이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주일 동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일 강은 애굽 사람들한테는 생명의 강줄기였는지 몰라도 저쪽 사람들, 힘없고 연약한 히브리인들에게는요,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펼쳐지는 역사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영화와 같은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요, 그 애굽의 생명수인 나일강을 벌하셔서 피로 물들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는 그 생명의 강, 나일강, 거기에서 내 백성들을 죽였지. 너희는 기억해라. 이 강줄기가 피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반대로 죽음으로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보겠지만은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들 앞에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땅으로 나아갔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과 눈물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마다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욱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한평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 히브리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의 삶의 호흡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두 산파가 그의 삶 속에 흥황하였다라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복받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